살아계신 주님, 오늘 주의 백성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계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때 그것이 축복이며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오니 온전히 이 시간 성령으로 주관하사 주의 역사하심 안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 안에 녹아드는 시간 되게 하여서 30배, 60배, 100배로서 우리 삶에 열매 맺는 주의 공동체 또한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전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분명 자본주의 체제 위에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네. 사유재산과 경쟁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이 재투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개인의 부의 차이가 피할 수 없이 발생하고 자본주의 시스템 덕분에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재화와 풍요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리나라에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작년 한 해 한국 주식거래 총액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네. 483조 4천억 원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엄청난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산다는 것은 부동산, 주식, 스마트 스토어, 코인, P2P, 투자, 다양한 재산 증식 수단인 재테크를 통해서 공부하고 활용하는 것이 이 현대인의 어떤 지혜로운 삶의 일부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세상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제안입니까? 19절, 20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날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슴에 다가오는 말씀이 될까요? 현대인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어리석은 말씀입니다. 뭘 알아서 하는 말입니다. 아니, 나의 부를 쌓아두지 말라니. 그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앞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경제 전문가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말씀은 정말 귀에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당신의 사랑스러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것일까?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의 삶이 이 세상에 그런 어떤 가지고 있는 경제관념을 포기하기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한다면 수도원 영성이 될 수도 있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에게서 어떻게 보면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도대체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을 중심으로 이 보물에 대한 성도의 바른 인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보물이 뭡니까? 보물.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보물이라는 헬라어는 데사로스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으로 저축하다, 보관하는 뜻이 있는데요. 이 앞에 수식하는 단어가 재밌어요. 이게 뭐냐? 마음속에 생각하는 귀중한 것을 저축하는 것. 뭐라고요?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저축하는 것.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보물이라는 것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쌓아두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물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정하는 기준이 다른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귀하게 보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물의 대상은 완전히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보물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보물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될 수가 있겠고, 어떤 사람의 평생 쌓은 명예가 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산이 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이 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주식이 될 수가 있겠고, 어떤 사람은 성공이 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제각각 다르지만 사람이 가지는 보물의 특성은 바로 쌓아두고 그것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쌓아두고 집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연령대별로 볼까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보물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좀 다를 수도 있지만 포켓몬 카드가 될 수가 있고, 게임 캐릭터가 될 수 있고, 자전거가 될 수가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중학생 딸이 있잖아요. 이 하이미 또래 애들이 무엇이 보물이겠습니까? 자신에 대한 성취감, 그리고 자신의 성적, 자신보다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는 그런 우월감, 친구, 이런 것이 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희경이에는 도대체 뭐가 보물일까? 내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가장 놓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자유가 보물이지 않을까? 뭐 앞으로의 밝은 미래, 뭐 아니면 생각 없이 사는 삶, 뭐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저에게 보물은 뭘까? 저는 물건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뭐 키보드가 될 수도 있고, 책이 될 수도 있고, 자료가 될 수도 있고, 제가 몰랐지만 제 안에 쌓고 있는 가장 큰 보물이 저는 자존심이라는 걸 최근에 깨달았어요. 뭐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추론해 보았지만 보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물이 달라요. 예수님은 자신이 생각하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1절부터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내 몸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없으면 그 어둠이 얼마나 많으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보물의 문제를 마음과 그리고 시선이라는 주제로 연결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주제의 연결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의 목표와 삶의 이유, 그 연관된 부분이 다 여기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교훈을 가르치는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죠? 그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제자가 뭐예요? 제자가?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죠. 그거는 바로 자신이 죄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의와 생명을 전가받은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설명하시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문제는 다시 한번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주인이 바뀌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정의는 인생의 진정한 주인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아닌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의 기본적인 카테고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사는 것,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기쁜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보물이 이 땅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마음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투자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지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을 나를 위해 쌓아두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사람이 좀 사업을 하다가 성공하고 잘 되고 보면요, 미국 같은 데는 그 돈이요 막 들어올 때 기하급수적으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쌓아둘 곳을 막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땅을 파기 시작하죠. 금고 만들죠. 최고의 보안 시설을 갖추어가지고 저장하는 것을 열어봤습니다. 이렇게 내 집에, 내가 아는 장소에 여러분 내 재산이 5천억 원이 저장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24시간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어떻게 예배를 와요? 거기에 있어야지. 그렇죠? 그거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은행에 저금하면 되지 않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IMF를 지나온 사람입니다. IMF를 지나왔다는 것은 은행도 부도난다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안전한 저장 창고는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자기만의 그런 안전한 장소를 찾아가지고 보물을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의 보물 중 사람은요 양자택일을 못해요. 아니야,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 다 못 선택해요.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물을 택하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좋은 일화가 있었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의 질문은 뭡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종교적으로 구원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칭찬을 받고자, 검증을 받고자 그렇게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러면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십계명과 율법을 지켰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흠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럼 더 뭐 할까요? 이제 이렇게 좀 뻐득인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 21절 있습니까?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거나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고 이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부자 청년이 선택한 것이 뭐였냐?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보물은 설상 그것이 구원이라고 할지라도 저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은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보물은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물에 마음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 만몬신에게 매료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에 빠진 사람, 재물 자체가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 뭐냐? 만몬신에게 빠졌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돈이면 돈을 많이 쌓는 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제가 되었던, 헌금이 되었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아낌없이 뭐 하라는 거예요?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를 온 거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기 다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정정하고 싶은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너무 쉽게 쓰는데,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는 내가 하는 것을 멈추고, 내가 욕심하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은 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오히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믿음이 동반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이 세상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천국을 향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투자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지혜로운 투자일까요? 어리석은 투자일까요? 그렇죠. 이걸 바로 바른 영적인 적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고 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하라는 그런 말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 욕심을 위해 돈을 쓰기보다는 오늘 내게 있는 재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접고 그것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잘 들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물질의 축복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성경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약속된 순종의 축복들이 있기 때문이시죠. 여러분, 구약은요 끝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을 통하여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는데, 자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성읍악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장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새끼의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받을까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들 복을 받고 내 저적이 일어나도 너가 피할 길을 내고 창고에 쌓이고 복이 복을 낳고 이러한 삶이 지속된다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삶? 복된 삶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에 약속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부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그렇죠.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을 받는 삶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그렇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완성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기반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헌신, 우리의 물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의 축복들, 그걸 뭘로 사용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전도, 선교, 교회를 세우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가난한 자들을, 약자를 도우는 일에 과연 내 물질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차곡차곡 쌓는 뭐예요? Bank in heaven used one. 그러니까 뭐예요? Bank in heaven 사용법이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어요.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내가 이게 아직도 귀에 맴매다. 정말 내가 이게 지우려고 해도 잘 안 지워지는데 내가 이러니까 헌금을 교회 안 하는 거야! 내가 그게 귀에 각인됐어. 이 엄청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헌금을 이따구로 쓰냐 뭐 저러다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배운 자로서 헌금은 교회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헌금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11조, 교회 헌금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없다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겠고, 어떻게 선교를 하겠고, 성도의 헌금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겠습니까? 목회자를 돌보고, 선교사를 돌보고, 이게 다 주님의 뜻 안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보물이, 우리의 시선이 보물에게로 뒤바뀌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뒤바뀌어요. 일상에서 없어도 안 될 이 물질을 우리의 삶에 막 쌓이다 보고, 그러다 보면 주객이 전도되어서 신자의 삶이 여러분 피폐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목회를 개척부터 은퇴까지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럴 리 없겠지만 10,000명 이상이 막 모이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게 어느 게 교회가 너무 커지고 방대해지다 보니까 이게 내 것처럼, 내 유산처럼 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 가업처럼 막 생각하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요, 평생 진짜 죽을 똥 살똥 해가지고 선교비 받아가지고 선교센터 짓고 선교지에서 사람들을 키워놓으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그냥 일반 사람이겠습니까? 마음을 주고 애틋하게 해가지고 그게 자기 평생 가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은퇴될 때 보면 그게 내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도 못 놓는 거예요. 뭐가 안 돼요? 이양이 안 돼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선교지에서 그 뼈를 묻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이양을 해줘야 돼요. 현지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양보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퇴를 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면 교회도 문전박대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눌러앉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비참한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삶의 근간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의 시간부터 물질부터 마음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를 향한 실질적 행동이 있어야 함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조된 신앙생활, 행함이 있는 믿음, 이걸 가리켜 뭐라 그러죠?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하는 것, 교회가 전도하는 것, 섬기는 것, 물질로 도는 것이 다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신앙생활 범주 안에 들어온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재물과 하나님을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에게 보물은 무엇입니까?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당장 버릴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나의 만몬이라는 것입니다. 만몬은 단순한 돈이나 재산을 넘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의 결정체, 보이지 않는 결정체가 바로 만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욱 의지하려는 경향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은 이 부분, 성도는 삶의 의지의 대상이 물질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철저히 삶의 모든 부분이 주인 대신, 구원자 대신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뱅크 인 헤븐을 사용할 수 있고 적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되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아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의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어떤 것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사랑은 언제나 최우선 순위에 있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은 항상 뭐예요? 뭐의 문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집사람을 사랑한다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사랑은 경쟁이 아닙니다. 그저 그것만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과 함께 주 예수를 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죄가 찾아오게 들어오는데, 사람은 돈을 사랑할 때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도 서슴지 않고 사역을 저버리는 것도 서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위해 마음을 쏟고 온전히 일생을 달려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뱅크 인 헤븐을 정말 잘 사용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발미에 디모데 후서에서 이런 말을 고백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돌아보면 40의 감암매 39대 여러분 그게 한 번 맞을 수 있는 최대 그 매맞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요 몇 번을 맞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돌에 맞아가지고요 기절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시체인 마냥 끌려나가가지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되살아왔다가 성도들 기뻐하고 가는 곳마다 배신이 있었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요 말 못하고 못생겼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사도로 인정 안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까?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죠. 복음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아갔는데 그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이렇게 미친 듯이 자기의 삶을 갈아 넣을 수 있던 이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상 주시는 분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제자는 자신이 가진 불을 하늘에 쌓는 법을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쌓냐? 그건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그가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았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은 천국에 가서 나의 믿음의 행동이 상으로 보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지금은요, 그 상이 어떠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봐 의의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찬란한 영광과 관련된 표현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의 제자로서 이 시선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총과 이 땅에서의 번영과 이 땅에서의 물질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고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주의 다섯 처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